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은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교회 앞에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뭐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이제 술이 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딱 계단에 앉아 있는데 저도 살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는 이렇게 교회 안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은요 이 CCTV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 안에 누가 막 그렇게 무단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뭐 다 적어가 돼서 그게 아니라 교회 바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그 앞에 앉아 계시길래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한데 여기 이제 어른들이 새벽 기도가 있어서 그랬더니 그분이 예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장호경 권사님이 처음에 오실 때 만약에 그분이 거기 앉아 계시면 어떨까? 흠칫 놀라지 않을까? 네. 우리 청년들이 딱 들어오는데 네, 그 남자분이 앞에서 뜨거니 있는데 어떨까? 무섭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다툼, 막 비난, 판단, 막 이런 게 난무한데 근데 과연 그 교회를 오고 싶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식당을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 앞에 식당을 한번 가는데 식당에서 이제 주방에 계신 두 분이 사이가 좀 좋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을 시키고 이렇게 있는데 하여간 뭐 여러 이야기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분이 한 분이 확 옷을 이렇게 하시면서 내팽개치면서 내가 그만두고 말지 모르고 나가는데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될까 나가야 될까 막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사장님이랑 그 안에 있는 주방장님이랑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나가려고 했더니 사장님이 안 나가셔도 됩니다. 네, 금방 해결됩니다. 근데 계속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 불편한 상을 참고 밥을 먹어야 되나? 네, 그래서 물론 거기서 먹고 왔죠. 왜냐면 막 저희가 나가면 또 더 막 싸움이 저거 될까봐 뭐 끝까지 참고 했지만 하여간 굉장히 불편했어요. 막 계속 막 안에서 막 소리가 나고 뭐 누가 틀렸네 올렸는데 막 그러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같이 가셨던 두 분이 그래도 이해를 해주셔서 우리마저 나오면 막 더 막 사이가 막 그럴 것 같아서 식사를 하고 나왔지만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기가 불편한 것처럼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날 때 혹은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참 어렵겠구나. 삶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겠구나. 제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요즘 영민조 원사님도 이제 학교에서 아마 대학원 과정 속에서 실습을 나가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얼굴이 무거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중학교 아이들이니까 제가 갔던 학교는 중학교니까 애들이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하면 어떤 문제가 크냐면 친구들과의 문제가 1위입니다. 대부분 친구들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잘 못해요. 그냥. 근데요, 그게 그 아이들의 제가 3년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아이들의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든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나가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변화가 가정으로 들어가서 가정에도 흘러들어가는 변화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 다니엘, 여러분 마틴 루터, 그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그분들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0절을 읽고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이제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3가지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이 다윗의 문제와 이 다윗의 실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라는 표현에서부터 우리는 첫 번째 주제를 찾게 됩니다. 자, 오늘 다윗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씀을 업신여기고 행했다 이러거든요. 즉, 첫 번째로 이 다윗의 시작은 뭐였냐면 말씀을 떠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왜 우리 가운데 이 문제가 일어날까? 왜 우리 가운데 이 문제가 일어날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부분이 크냐면 우리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씀을 떠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속상하게도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좀 살만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게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닐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살만한 겁니다. 왕도 되고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고, 자, 이렇게 살만하다 보니까 뭐냐면 왕궁 옥상을 거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가 언제였느냐? 지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한국 교회가 가장 강성했을 때가 어디냐? 여러분, 40년, 5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 뭐 다른 거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TV 볼 시간도 없었잖아요.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들어오시면 뭐 이게 TV를 봤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쁘게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이면 말씀으로 파고들고 말씀을 보고 라디오라도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내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살만한 겁니다. 막 유튜브 봐도 시간이 남고요. 뭐 세상 음악 듣는 거에서도 막 계속 집중해도 뭐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때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후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말씀보다 세상의 것이 좋고 내가 지금 말씀을 읽는 시간이 많은지,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내가 시간이 많아서 정말 TV를 틀고 TV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것인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떠난 사람 다윗, 두 번째 그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한번 볼까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떠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는요, 이 말씀에 사로잡히면서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사로잡히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에게 이 연령 제한이 걸려있는 영화를 잘 보여주지 않았어요. 네, 뭐 우리는 너무 이거를 쉽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만약 13세 이하는 보지 마세요. 안 보여줘야 되거든요. 안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아이들이 13세 이상의 영화를 막 6세, 7세가 보잖아요. 우리는 뭐 가볍게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팝콘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유튜브나 이 핸드폰을 가까이 하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의 뇌를 찍어보면 뇌가 일반인 뇌와 다르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마약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심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심취한 사람들도 이 뇌를 찍으면 그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어나 이런 부분을 보는 게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이렇게 뭔가를 보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아내랑 아이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난 저 사람은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막 유튜브 하는데 재미있기는 한데 막 말을 굉장히 험하게 해요. 근데 우리가 듣다 보면요, 우리의 말이 그렇게 가거든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말씀을 떠나더니 그러더니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냅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해서는 안 될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이고 야곱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아세요? 네, 이유는 단순히 명료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상한 마음이 생기고 그 어머니들의 마음에 상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부모들이 늘 싸우는 거거든요. 부모들이 늘 안정되지 못해요. 근데요 자녀들도 그래요. 그러더니 끝내는요 부모들은 싸우고 말았거든요. 자녀들은 요셉을 죽이는 데까지 이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10년 후에 후회하는 행동을 오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내 감정에 힘들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내 막내 아들이. 네,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막내 아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너무 예뻐서 막내 아들만 편애한 겁니다. 여러분 싸움은 누가 붙였냐면 그 부모가 붙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상의 방법대로 그 형들은 요셉을 팔아 넘겨요. 여러분 차라리 그 당시에는요 노예로 산다라는 것은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낫지. 여러분 노예로 팔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통합니까? 여러분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가축 있잖아요. 소보다도 낮은 대우를 받는 사람이 노예였거든요. 근데 자기 동생을 그렇게 팔아 넘기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방법대로 말씀을 떠나니까 그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이야 세 번째 모습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이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그 실수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즉 은혜를 떠난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부모들의 책임은 요셉의 형제들을요 평생 동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있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떠난 결과가 그겁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떠난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 같은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교회 오면 늘 목사와 장로가 싸워요. 늘 권사님들끼리 싸우는 소리가 나요. 저는요 요즘에 새벽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제가요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이 오시는데 제가 문을 활짝 열어드렸어요. 왜냐하면 벌써 저기 한 10m 밖에서부터 그 권사님들의 소리가 막 들려요. 제가 위에서 있으면서 우리 전사님이랑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두 분 오시는구나. 반갑게 나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두 분이 막 들어오시는데 막 네가 옳으니 내가 이쁘니 막 너보다 내가 더 이뻐 막 이러면서 막 들어오면요 불편할 거예요. 근데 들려요. 막 이거 뭐 권사님 뭐 잘 잤어요. 뭐 날씨가 어떻고. 듣는 우리도 듣는 목회자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싸우는 거 괜찮습니다. 아이들 싸울 수 있습니다. 애들 싸우면서 크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싸우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 같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윗밖에 없을까? 그렇지 않죠. 왜 성경은 다윗에 주목하고 있을까? 여러분 리더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러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은혜를 떠난 결과를 보세요.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요셉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그뿐입니까? 형들이 동생을 버렸어요. 그리고 슬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동생을 만나는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그때부터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그때부터는 두려움 속에 삽니다. 우리가 이 요셉을 버린 것처럼 언젠가 이 요셉이 우리를 버리면 어떡하지?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형들이 가서 얘기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라고. 요셉이 펑펑 울어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저는 절대로 형들을 건드리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돌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실수는 다윗의 온 백성들의 슬픔으로 확장됩니다. 오늘 요셉의 아버지와 요셉의 어머니들의 실수는 여러분, 형제들이 평생 동안 서로를 적대시하고 그리고 다시 만난 그 시간 가운데도 여전히 슬픔과 절망으로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상황을 만들어요.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그 책임은 어쩌면 목사인 저에게, 그리고 어쩌면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리더인 당신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삶을 보여주며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떠난 사람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게 되고 그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 보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인가를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13세 이하의 영화를 6세 아이가 봤을 때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날카롭고 우리 가정에 긴장감 있는 이 부분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끝이 없다고요? 아니요. 아이들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이 잘못된 선택과 이 잘못된 긴장감은요, 여러분, 어쩌면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후회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긴장감과 대결 구도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또 교우들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그게 얼마나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요셉의 가정의 그 문제가, 그 불화가 끝난 이유는요, 딱 한 사람 때문입니다. 누구냐면 요셉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고백을 했던 요셉 때문에. 오늘 다윗의 이 문제가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섬김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진정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긴장감이 생기고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긴장감이 생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서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능력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가지고 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능력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요셉의 형제들처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었을 뿐입니다. 아버지며 야곱의 그 편애로 인하여서 아버지 야곱과 그의 어머니들의 아버지 그 문제로 인하여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그 가정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형들의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죽기 전 우리 가운데 얘기했어요. 우리를 사랑하라고 라고 말할 때 다윗은 끝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어쩌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형들의 가정의 문제가 보였을 것입니다. 다윗을 만나고 나서도, 요셉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 어쩌면 지금 우리 가정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결되지 않은 그 긴장된 것들이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 요셉을 통해, 다니엘을 통해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말씀 앞에서는 한 사람을 통해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오늘 요셉의 형제들 같은 삶을 살아내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날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들 삶과 가정 울타리 안에 영원히 선하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네 번째, 끊어내지 못한 죄의 사슬과 여전히 살아있는 자아로 인해 생기는 갈등과 억울함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소서. 다섯 번째,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선포케 하시고 미래와 희망의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